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지게 됩니다. 그죠? 이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딱 이거 하나 놓치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은 예정되어졌다는 겁니다.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혹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안 하고 보통 뭐라고 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씁니다. 그죠? 왜 그러냐? 절대라는 단어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라는 단어를 우리는 못 써요. 그래서 보통 네 다음부터 그럴까 안 그럴까? 절대 안 그럴게. 믿지 마십시오. 또 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절대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절대자라고 얘기를 하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 1권의 16번의 글을 보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인간의 저항이나 행위로 어떤 것도 결코 막힐 수 없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도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도 하실 수 있냐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잠잠하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내 외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는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 외에 어떠한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1장에 보니까 천사도 이 일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 일을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했을 때마다 뭐냐?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취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요,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요렇게 가라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바람이 부는 대로 휙휙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칼빈 얘기를 했잖아요. 칼빈이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기독교 강요 3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도 그의 도구로서 인간이 성실하게 순종할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 저는 이것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고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뭐요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건 행위가 아니라. 그럼 성경을 가지고 조금 얘기해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3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22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네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도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에는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순종할 때 받는 복, 불순종할 때 받는 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릅니다. 지금 지도가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는 기껏해 일주일 거리입니다. 일주일 거리.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는 일주일만 딱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정탐꾼을 딱 보낸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그래서 보고 와서 이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야, 좋은 땅이더라. 근데 우리는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 갈렙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죠? 10명이 정탐꾼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옷을 찢고 통곡하고 난리를 부르스를 칩니다. 진짜. 근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리는 시간 딱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간 것도 아닙니다. 딱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갑니다. 이제 일주일만 가면 이제 가나안 정복이에요. 자, 그 일주일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결정됐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나머지 38년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보세요. 순종이면 일주일이냐, 불순종에 38년이 걸려버립니다.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신 말씀도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정복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을 봤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 이때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자기의 기적을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반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행해라. 그 순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죠. 밤새도록 아무것도 해서 얻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낚시에는, 물고기 잡이에는 전문가입니다. 그죠? 깊은 데 가서 안 던져봤을까요? 해봤겠죠. 여러분,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요 오만 것 떼만 것 다 합니다. 그죠? 참고로 오만 것 떼만 것은 표준어입니다. 사투리 아닙니다. 오만 것 떼만 것.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봤는데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그죠? 기도해봐라. 기도해라. 기도해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순종이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자녀를 통로로 삼으셨고 그 자녀가 순종할 때 성취하셨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지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든 내가 잘못했든지 간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무너진 성벽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에룰럴 25일에 끝남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데 기껏해야 52일, 2달도 채 안 걸렸어요. 근데 원래 무너진 성벽이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 1장 3절, 2장 3절, 17절 이거 보면 그냥 반복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된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간단하게 써볼게요. BC 586년경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래서 약 50년 뒤에 BC 538년에 제가 이 숫자로 적어드리는 겁니다. 8년에 드디어 1차 포로기한을 하게 됩니다. 수르바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515년에 약 얼마나 걸리죠? 약 23년 이렇게 걸리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이때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재건을 했지만 왜 재건을 못했냐니까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인력 부족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있었던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국에 대해서 남아있던 유대인 두 종류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재건을 하는 데는 누가 했었냐니까 약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 2장이 나오는데요. 42,360명 정도가 처음에는 귀환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포로귀환이 대부분 제사장, 그 다음에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 소수의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말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재정과 자원 부족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렸지만 항상 성벽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 침략이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벽 공사가 이래가 딱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약 80년 뒤에 BC 458년경에 다시 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을 합니다. 이때는 말씀을 전달하고 이제 분명히 공동체를 해보겠다는 것을 봤었을 때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에스라는. 그런데 실패해요. 왜냐니까 저변 확대가 안 됐어요. 이때도 똑같이 제사장, 레위인, 소수의 백성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또 13년 정도가 또 방치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3차 포로기한이 445년 이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약 요 때부터, 그러니까 무너진 때가 요 때고요. 이때부터 요까지가 약 9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90년이라는 세월이 방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한 듯이 되겠죠. 거기서 태어났던 자녀들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가슴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진 걸 그렇게 봤는데 당연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이 90년이 52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앞당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순종한다 이러면 뭘 생각하냐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몇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한번 시간이 났을 때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되어지는 건데 예배, 기도, 전도, 순종, 헌신은 다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희생을 안 해요. 그리고 뭐냐니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얘기합니다. 좀 안 좋게 말하면 도둑놈 심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지금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성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끌고 가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동적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능동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셨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그림. 많이 보셨죠? 그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작가랑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림을 잘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그 일부러 안 그렸다고 합니다, 작가가.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차고 부시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요? 문을 열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걸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하도록 어쩔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코너로 밀어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맞죠? 그래야 쳐다보니까. 느헤미야가 잘 보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근데 그게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미라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누가 붙잡고 기도하냐니까 다니엘이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 그러니까 다리오 통치 때죠.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니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있을 것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날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7일에와 62일에 나오는데 이 계산법, 유대인 계산법이 있거든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70년 1은에 그러면 70 곱하기 7 그럼 뭐가 나오죠? 490이 나오죠. 그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 기도 구조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의 느헤미야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약 100년 차이가 납니다. 예,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다니엘이 어느 날 저 성벽 무너졌으니까 안타깝네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 말씀이 다니엘 때부터 100년 동안 흐를 동안에 단 한 명도 여기에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딱 찾으십니다. 한 사람. 그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방이 빛이 되리라. 근데 이것을 순종하고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성경 말씀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라든지 로마서를 보면 이사야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냥 했던 게 아닙니다.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한 한 사람. 이것이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니까 계속 이 단어를 썼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 저변 확대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뭐요? 저 사람과 함께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삭제시키고 살잖아요. 되겠지는 순종이 아니죠. 아유, 엄마 그냥 내버려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느헤미야서를 보고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2장 18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을 시작하리라. 순종이 시작입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며 성을 건축하자. 방에서도 지속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성벽이 50일 만에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순종의 시작, 지속, 그 다음에 완성. 이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이 단어를 내 인생 속에서 삭제시키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나의 순종을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대부분 은혜 받고 감동받고 끝나버려요. 아,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은혜 받고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말씀 펼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맞구나.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 양의 문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이구나. 그게 아니라 바로 엎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근본적으로 예배와 말씀 없는 순종과 결단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1장 8절에 뜻을 정합니다. 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세 친구에게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고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맞죠? 그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따른 내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부분만큼은 절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면 타협할 일 가져다 줄걸요. 그죠? 또 기도와 묵상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피곤하든 뭐가 하든. 그죠? 제가 하는 스케줄이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니까 토요일 날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은 한은 스케줄을 잡지를 않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뭐 반가운 친구 연락해서 보자, 뭐 식사하자, 웬만하면 안 합니다. 필요한 건 하겠죠. 근데 웬만한 건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날만큼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책무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새벽 1시, 2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겠죠? 안 잡니다. 피곤하면 무릎쓰고 눈을 손가락으로 펼쳐가면서 새벽 기도와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하는 일은 무조건 합니다. 혹시 제가 해외 나갔을 때 제가 묵상하고 하는 걸 본 사람이 몇 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 갔을 때도, 제가 해외 갔을 때도 반드시 합니다. 이거는 목사니까 의무감, 책임감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작은 순종입니다. 이 작은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큰 응답으로 주십니다. 전도학교 때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필리핀에 대해서 막 필이 꽂혀가지고 선교하겠다, 아닙니다. 예, 뭐 제가 그 나라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간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그때가 99년도입니다. 1999년도. 그때쯤 만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멜다, 힐다 이런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교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도사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봤습니다. 식사 한 끼는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식사랑 숙박은 내가 하겠다.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좀 그 결단에 조금 무리한 짓도 했어요. 뭐 했냐? 카드 대출 받았어요. 네. 왜냐?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교를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 희한하죠. 그게 작은 실천 순종입니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짧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은 외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듯이 90년이냐 52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명기 1장에 하나님이 순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불신앙의 이 결과가 일주일이냐 38년이나 결정을 지었다고요. 믿는 자들이 스스로 어렵겠다, 안 될 거다, 그냥 막연하게 이유도 없이 언젠간 될 거다, 이거는 사탄이 가다주는 올무입니다. 이건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의 경험,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날 그때 그곳이 바로 오늘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지금이라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실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그날이 속히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 외로 그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으니까 오래 쓰여진 것처럼 보이죠. 마태복음이 AD 90년에서 100년경이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70년 뒤에 쓰여진다고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의 기록이 없었어요. 그때 많은 제자들이 쓰지 못할 만큼 뭐에 있었냐,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 신앙이 되게 컸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전달해야 될 일이 생겨서 나중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이 신약성서 배경사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나는 오늘을 기다립니다 하고 살았어요. 그게 기다림이지 언젠간 되겠지가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날 그때 그곳에 약속하신 그게 오늘 지금 이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로로 삼으셨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게 어쩌면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식 기도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지도자 개혁을 두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단기간에 제가 갑자기 막 지도력이 상승하고 설교 능력이 팍 오르고 뭐 불이 받아가지고 총선 장풍 나가고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 겁니다. 저는 헛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끝. 자, 지난주에 집회 가신 분도 그렇고 그렇겠죠. 자, 렘넌트 대회 때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중직자분들, 중직자 임직식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뭘 붙잡는다는 거죠? 순종입니다. 순종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때 그곳을 앞당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그걸 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행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앞당기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날 그때 그곳을 약속하신 것이 오늘 지금 이곳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순종으로 지금까지 무너진 채로 방치된 성벽 재건을 앞당기신 것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타협, 나태함, 분주함 이런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져 있는 내 경험, 내 판단 그런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순종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붙잡고 한 주간 나의 순종을 찾는 기쁨으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고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